오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노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즉 불신자들의 세상이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들은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 재림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저 태평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신부처럼 단장하고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세상 쾌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세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오직 그것이 낙입니다. 성도들마저도 점점 세상 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은 하지만은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no, 아니요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런 오늘 현실이에요. 죄악이 한마디로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머리로 계획하는 일들마다 한결같이 악할 뿐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악할 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악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아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시대의 노아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시대의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고, 우리도 노아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죄로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이 짐승들이며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품을 만큼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았던 노아. 그런데 그 시대의 노아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노아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의미 속에는 그러나 노아는 달랐더라. 모든 사람들과는 노아는 달랐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과 달랐더라면 은혜가 아니죠. 그죠? 노아도 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사람이 더 지을까요? 짐승들이 더 지을까요? 응? 사람이 더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이 사람들,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우상 안 만들어요. 짐승들은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도 악할 뿐이라고 그 짐승들까지라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노아도 그만 별반 달랐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데, 그래서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내가 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리라. 성경의 본문이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다 쓸어버린다. 이건 뭐 공산국가 뭐 이 사람들이나 하는 표현 같잖아요. 그지요? 감히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다 쓸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좀 표현이 그래서 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노아에게 말씀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노아나 다른 백성들이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놈이 그놈이었다는가요? 믿습니까?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일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흔히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개미들끼리요. 네 허리가 굽다, 내 허리가 굽다. 그러고 재 봐도 우리가 볼 때는 그 허리가 그 허리.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지 허리가 굵으면 얼마나 굵겠어요. 그죠? 개미 허리가. 그죠? 그 허리가 그 허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기간은 120년밖에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의 시기가 120년밖에 남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노아에게 일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믿지 아니한 이 백성들, 악한 이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이 백성들이 나를 믿겠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중의 비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노아에게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 계획을 일러 주셨을 때에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믿었어요. 그게 노아에게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네 가족들, 네 자녀들을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마치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아니라 물폭탄이 막 쏟아진 거예요. 땅에서 막 물을 솟아내는데 마치 홍수 때 맨홀에서 막 물이 솟아오름처럼 그렇게 지구상에 물이 쏟아져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때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받을 때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악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이 노아가 어찌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본은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고 노아의 자식들이 누구고 이걸 얘기하는 게 족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놓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라는 게 이게 조금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앞전 개역 성경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했더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행적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했다 그랬어요. 즉 은혜 받은 노아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은 노아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나와 동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의인이라는 게, 당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노아가 그냥 죄 없는 그런 의인이라 그 말이 아니고 은혜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 백성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구원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불러줬다고 하는 그 사실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으로 그 구원이, 은혜가 완성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은혜 입은 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다 그렇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다가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 불렀어요.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오직 동행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노아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졌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자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때는 노아도 같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거야. 바뀐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보니까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야. 정신이 그냥 나갔어. 그냥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 거야. 왜? 산에다가 무슨 삭복도에다 배를 짓는다고 짓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미국에 갔을 때에 성경에 그 실물 크기로 똑같이 지어놓은 방주가 있어요. 테마파크에 노아 방주 파크가 있는데 미국에서 명소 1위가 됐어요.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안에도 똑같이 칸막이를 4층으로 해서 똑같이 칸막이를 해놓고 당시 동물들이 살았을 이제 칸이며 동물들이 먹어야 했을 그 이제 가축 식량들이며 똑같이 다 재현을 해놨어요. 이 방주 길이가요, 성경대로 이대로 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가 몇 미터냐면 156m예요. 길이가 156m. 폭이 26m예요. 그런 배를 지은 거야. 학자들은 이 크기의 배면 몇 톤급이냐고 하면 1500톤급은 된다. 1500톤급은 된다.
내가 좀 스크린에 띄우려다가 요즘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미국의 노아의 방주 치면 그냥 칼라로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웅장해. 너무너무 웅장해요. 그런 배를요, 산꼭대기 지은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좀 미쳤다고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12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이 바꿔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바뀐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넘쳤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거야.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작정함이 있었던 거야. 그런 신앙이 그 방주를 지을 수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이 하면 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생활이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그것도 한 1년, 2년 하는 건 괜찮아. 아니, 한 10년도 그저 뭐 할는지 모르겠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 깨달았더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8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살아 나와서 땅을 밟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 약 1년이 넘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정확히 했는데 375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도 뭐 성경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1년이 넘었어요. 그 1년 375일을 그 방주 안에, 그 방주는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밖이 안 보여요. 그 안에 갇혀서 1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좀 지겨웠겠어요? 안 지겨웠겠어요? 에? 여러분, 그 방주 안에 1년 넘게 갇혔으니 땅이 그리웠겠어요? 안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막 그 호화찬란한 그 유람선이라고 그럽니까? 타고 한번 여행하고 싶고 그러지요. 에? 근데 그걸 타보면요, 정말 닭장처럼 그렇게 겨우 이렇게 침대 하나 해서 뭐 위아래로 뭐 이렇게 닭장처럼, 이게 그 안에서 몇 날 며칠 자고 이동한 그 쉽질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1년이 넘게 갇혀 살았어요. 얼마나 땅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면 땅에 육지로 나가면 뭐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금식을 하면,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자기가 평소 제일 좋았던 거, 제일 많이 자주 먹었던 거, 그런 것들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식한 사람들이 금식 끝나고 나면 라면들 좋아하는 거야.
그 1년 넘게 방주에 갇혔다가 나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콧바람도 좀 쐬고 햇볕도 좀 쬐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1년 넘게 살다가 나와서 집 지어야 또 이제 살잖아요. 그죠? 집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에서 제일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 20절 21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 방주에서 나가면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방주에 사는 동안 내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다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살아남아 있음을 현장에 나와서 보았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원래 방주에 짐승들을 집어넣을 때에 정결한 것 7쌍씩, 부정한 것 7쌍씩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결한 것들 중에서 이제 다 각각 정결한 것들 중에서 다 한 마리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렸다. 죽여서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쌍씩 정결한 것들을 방주에 실어서 그것들만 살아남.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살아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들, 부정한 것들 7쌍들 이렇게 지금 살아남은 거야. 그 중에 하나씩을, 정결한 것 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야. 그러니까 6쌍씩 남는 거야. 아니, 온 세상에 지금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 동물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7쌍인데 그 중에 한 쌍씩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요,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감히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과연 이것들이 일곱 쌍, 이것들도 적은데 여기서 한 쌍씩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6쌍씩 남는데 과연 이것들이 새끼를 낳아서 이 지구상에 이제 퍼뜨릴 수 있을까? 그런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길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던 오직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실천해야 될 일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냐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다른 사람들 같이 나도 좀 복을 주시지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노아는 참 그 악한 때에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 방주 짓는 일을 완성을 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 기도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잃었던 건강 회복하고 나면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노아처럼 제단 쌓는 일이 돼야 될 텐데 그 건강을 잃었을 때의 소원이 아휴 나도 건강 되찾아가지고 좀 여행도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건강 회복하고 나면 그냥 그 아팠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꽝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노아처럼 그 방주에 있으면서 내가 이 방주에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리라. 이런 계획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노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5년 노아의 신앙을 꼭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